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기도회로 우리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를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늘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제네시스 노지 웅아 세이스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기도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을 드립니다.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누리며 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주어진 이 구원의 큰 은혜,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사랑, 그 능력을 우리는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믿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과 정욕, 탐심, 우리 죄성들을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았고 그리고 날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못 박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리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정욕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성령 인도 받으며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주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 내려주셔서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복된 시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창세기 공부 18번째인데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 이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대표적인 구원의 언약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후손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벨, 셋, 노아. 여러분 우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3장부터 11장을 보면 또 인간의 불순종, 그죠? 인간의 불순종,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메시아의 구원, 메시아와 이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개인 구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보시면 모든 족속,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족속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구원받은 그 택한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는 건데 거기에 우리도 이미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오면서 창세기 12장에 오면 그 내용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 분위기라 할까요? 그 이야기의 흐름이 그 완전히 역전이 되는, 반전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세상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이 구원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시편 29편 보세요. 시편 29편 4절 5절에 보시면 Salmo 29:4-5 시편 29편 4절 5절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 있죠,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소리가 나타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막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장부터 11장에 보면 이 뱀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과 어둠의 세력이 온 세상에 퍼짐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하셨지만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시작하셨죠. 그러나 인간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항상 악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다시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탑을 막으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한 인간들은 세상의 지상낙원, 세상의 지상낙원,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은 죄로 썩었고 무법천지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지금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인생을 즐기면서 세상에 만족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그 당시 깜깜한 어둠과 죄악 속에서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비참한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구원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스로 인간은 구원과 영생과 행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인됐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부터 11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무능이에요. 인간은 안 된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한국 성경에 보면 이것이 아주 참 의미 있게 표현이 됐는데 11장 32절 보세요. 제네시스 옹지 32 11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1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뭘로 끝납니까? 죽었더라. 그죠? 죽었더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최후를 아주 잘 설명하잖아요. 죽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대로 인간을 놔두면 인간은 그냥 죽은 상태로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은 지금까지 노력했지. 너희들 지금까지 열심히 너희들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한다. 이제부터 내가 한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은 사실을 우리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절도 보세요. 1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십니까? 예? 여러분,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에요.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은 죄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다면 언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죠? 언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당시 그 복음은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해서 전도를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 노아의 그 자식 중 하나인 셈도 살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셈을 만났는지 뭐 그건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당시는 이렇게 입으로 사람들 입으로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미 구원을 받고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상태였는지 의견이 뭐 여러 가지 나누어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조주에 24 dois três.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 거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 우리 읽었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그죠? 유브라데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겼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 세상은 온통 우상 섬기는 일로 가득 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갈대아 우르는 달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로 알려진 곳이었어요. 게다가 또 세상의 문명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아주 그 세상을 따르는 그런 아주 그 찬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도시에 살면서 이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도록 그 마음에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이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세상에 흩으시고 나서 처음으로 누구에게 나타났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죄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짓고 나서 무서워서 숨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아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백성을 속이고 돈을
착취했던 삭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와 교인들을 무섭게 핍박하던 사울, 그죠?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울을 찾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구원의 하나님은 택함받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면서 말씀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사명으로 부르셔요. 이런 일들이 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나타나시면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구원받고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생각과 가치관, 삶의 목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는 이게 아주 딱,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딱 두 부분으로 인생이 나눠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상 장수 아들, 데라가 아마 우상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장사를 했다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하여간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상 장수의 아들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그 우상에서 건지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짜 감격적이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이 구원입니까,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12장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은 여러분, 구속사에 이게 진짜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흩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변치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속 역사의 흐름, 이 관점에서 읽으세요. 인간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읽지 마시고, 물론 우리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 배울 거 많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거 우리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내 중심이잖아, 내 중심. 항상 내가 그냥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이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바뀌어져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우선, 이렇게 바르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복받고 잘 살았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뭐 복받고 잘 살고 뭐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서 왜 자신을 부르셨고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뭐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 지식에 합당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러 번 생각한 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아는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참된 지식. 그냥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그냥 귀로 들어가지고서 머리로 아는 그게 아니라 참된 지식.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이 본토는 고향이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3번 반복해요. 그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3번 강조하셔요, 3번. 아브라함이 70년 동안 살던 정든 고향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아브라함을 자꾸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아브라함이 70년 동안 살던 이 정든 고향입니다. 진짜 70년 동안 거기서 살던 자기 마음을 두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두고 식구들과 함께 또 많은 친구들 그런 살던 정든 고향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참 안정되게 말이죠. 편안한 그런 도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어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더 이상 우르에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너의 인생, 죄악된 삶을 살았던 너의 인생, 세상 문화 따랐던 너의 인생 정리해라. 정리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디로 가는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나야 돼요. 떠나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생각할 때, 자기는 물론 식구들 미래 운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죠? 자기는 물론 식구들 전체 미래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아니, 떠나서 잘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어디서 멀리 떠나서 살다가 실패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것이 잘못된 지시를 내가 받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과 불안이 없었을까요?
예? 이거 완전히 모험이잖아요. 다 버리고 떠나는데, 그러면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그러면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사절에 보시면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4절 보세요. 순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절, 3절 보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순종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아브람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복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람이 과연 이게 무슨 복인지 알았는지, 그죠? 잘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네, 잘 못했을 것이지만 하나님 약속이니까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브람은 이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약속도 믿게 된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에브레우스 옹지 오이또. 히브리서 11장에도 우리가 자주 그냥 보는 말씀이죠. 특히 아브람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에브레우스 옹지 오이또.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믿음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확신이 있었어요.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불안도 좀 있고 그런 마음이 좀 있었겠지만 이 아브람을 붙잡지는 못했어요. 아브람은 확신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브람은 이런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없어도 하나님 믿고 떠났습니다. 아브람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아브람은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아브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비슷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아닌 믿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아브람은 참된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나는 순종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신앙이에요. 종교적인 일, 예를 들어서 우리들 교회 일만 할 때, 그때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현실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런 목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도 없이 세상 사람처럼 그저 비슷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그 정도로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믿는 거야. 조건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스스로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 받으려는 공리주의 신앙이에요. 공리주의 신앙. 우찔리따리즈모, 포로는 그렇게 우찔리따리즈모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 모든 종교가 이걸 따르잖아요. 세상 모든 종교는 공리적인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계시신앙이라고 그래요. 계시신앙. 계시신앙은 공리주의를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모르니까, 알지 못해서 공리주의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참신앙을 배우고 진리를 알면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버리시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나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내 중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도리를 배우고 구원이 뭔지를 알고, 예? 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서 깨닫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조건 나를 행복해 준다는 이런 그게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세요. 호마노 꽈토르지 세치오이토.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의 삶과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시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어요. 하란을 떠날 때. 아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하란을 떠날 때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죠?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아토스 세치 도이스트레이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죠 여러분. 그죠?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3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죠? 그런데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갔어요. 하란. 그죠?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직접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게 아니라 하란에 들려서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이 말씀을 또 하신 것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자, 2절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2절에 모두 7개가 나옵니다. 한국 성경에 보면 7개가 나오는데 2절에 4개, 3절에 3개. 자, 여기 보시면 복이 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복. 그죠? 복이 5번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 복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지상적으로, 물질적인 복으로 해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 영적인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구원의 복,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지상적으로 물질적인 복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구속 역사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렇게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성경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물질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입니다. 큰 부자입니다. 아주 큰 부족의 지도자예요. 그러나 2절, 3절의 약속은 메시아 약속이에요. 메시아.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을 위한 약속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을 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우리가 이제 구약을 쭉 보면 이 구약을 다 지나가지고 신약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고,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타스 트레이스 빈치노비.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거기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자손, 믿음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된 그 유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위대한 민족의 소속, 그죠?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렇게 창대하게 알려졌고 지금도 알려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알려졌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모든 백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갈라타스 트레이스 노비.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의 길을 반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7절 보세요. 12장, 오늘 본문 6절까지 읽었는데 7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죠?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땅을 자손에게 주시는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죠?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100세 때 얻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서 실수도 좀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로마서 4장에서도 나와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 22절. Romano 4 19 22. 로마서 4장 19절 22절. 로마서 4장 19절 22절. 거기 보시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지키시고 구원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께 좀 자신 들이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좀 잘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격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큰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구원 역사를 이제 진행하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이 큰 일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단과 거짓 복음을 따르지 말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성령 열매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